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여서 크게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어떤 순서가 있죠? 예배 후에 어떤 순서가 있죠? 네, 총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름 청년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잘 이루어갈 임원들을 새로 뽑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의미에서 우리라는 기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하게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이미 나를 그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들을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이 영혼이 모여있는 곳, 이 교회와 공동체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죠. 뭐 오른교회나 명성교회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서울제일교회 이름 청년부란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청년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린 당연하게 이름 청년부를 섬기고 또 이름 청년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외국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해외여행 많이 다녀오지만은 예수님을 해외여행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죠. 이스라엘 성전 공동체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부르신 그 12제자 공동체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울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신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고, 또 한 번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오셨고, 또 마지막 한 번은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모두 자신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을 향한 울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와 민족과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사랑, 공동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동체 사랑과는 좀 달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굳이 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모임, 자기 집단,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세상 모임과 우리 교회 모임을 구분해서 따로 모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좀 다르겠죠. 그런데 그 일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성격과 목적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피레네 산맥을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국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애국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 잘 띄워졌네요. 유럽 지도를 보면 이 피레네 산맥을 경계로 아래는 스페인, 위에는 프랑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경을 마주보고 있는 모든 나라 역사가 그렇듯이 이 스페인과 프랑스는 서로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애국자는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침략자고, 또 반대로 프랑스의 영웅은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정복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의 기틀을 만든 아주 위대한 애국자로 추앙하면서 일본 지폐에도 다 넣어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빼앗은 악명 높은 침략자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애국지사라고 존경을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때요? 영웅을 죽인 폭도일 뿐인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을 두고 애국이다,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하는 그런 민족 사랑, 공동체 사랑도 이런 모습이라면은 크리스천이 하는 공동체 사랑이, 교회 사랑이 세상 사랑과 뭐가 다를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공동체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이 교회 사랑, 공동체 사랑은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공동체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공동체 사랑, 자기 모임, 자기 집단을 사랑하는 것,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 집단을 사랑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집단이,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지역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공동체 사랑, 교회 사랑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임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이익을 받으면 돼요. 우리 집 아파트만 집값이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민원을 넣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자기 모임만, 자기 지역만.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 자기 집단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각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쟁과 갈등은 더 커지겠죠. 반면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 교회, 나의 공동체,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내 교회가 중요한 만큼 다른 교회도, 다른 모임도, 다른 공동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인데 어떻게 서로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을 흘러보내기 위해서인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저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고 저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알았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여서 훈련시키고 나서 처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얻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킨 다음에 지금 처음 전도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전도를 보낼 때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또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오셨나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아마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칭송을 받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기에게 오실 메시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네 민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거 아닌데? 지금 우리가 찾는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거 진짜 메시아 아니네 하면서 이단으로 몰고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좀 고루고루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유대인도 뽑지만 거기에 사마리아인도 뽑고 갈등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도 뽑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세계를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좀 뽑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좀 세계로 파송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오로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잘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일단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구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단 먼저 우리 유대인들부터 좀 챙기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들에게 처음 전도를 보낼 때 왜 먼저 유대인들 먼저 챙기라고 하셨을까? 일단 먼저는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가 이 사명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 하나된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먼저 그 복음을 받은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계 선교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지만 그 일도 유대인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먼저 세계를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일단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부터 찾아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연애와 결혼도 비슷한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 왜 하는 거죠? 결혼하기 위해 하는 거죠. 요즘 세대는 뭐 결혼 많이 안 하겠지만 원래는 둘이 하나가 되려고, 물론 결혼한 제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둘이 만나는 게 결국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은 그 가정이 뭐예요? 하나의 작은 공동체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의 이 신앙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성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 때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부모님이 이루었던 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부모님의 그 사명을 따라 같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독립해 나오면은 이제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 습관, 예배, 뭐 여러 가지 관계 등을 통하여서 내 한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짝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면은 이제 그 둘이서 함께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갈 동역자를 찾는 과정이 연애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목적만 가지고는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애를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 종교가 달라서, 성격이 달라서, 신앙 색깔이 달라서 서로 매일 싸우고 뜻이 맞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겠죠. 뭐 그럼에도 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결혼을 전제로 반드시 만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혼은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연애해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 친구도 얘기했다고, 우리 결혼하면은 그 뒤에 그 교회 나오기로 했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결혼을 해야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 그만큼 전도를 안 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전도 평소에 계속 해야지. 꼭 결혼해서 연애해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저 사람 내 정말 구원하고 싶으면은 정말 믿음의 사람과 짝을 이루어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연합하여서 그 사람을 전도해야죠. 만나면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친구와 만나면은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저는 무언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일까? 분명히 이게 마음은 앞서지만은 이게 다 결론은 이미 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반감 효과가 자꾸 나는 걸까? 이게 우리가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좀 중간쯤 가면 좋은데 결국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 교회를 결국 안 나오던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 전자가 더 많은 경우였죠. 이게 딱 맞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이 50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이세요? 글씨가? 믿음이, 자 이제 하시 나올 거예요. 믿음이 50인 사람이 있어요. 뭐 1년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또 이게 지금 맞다는 게 아니라 믿음 50인 사람 1년에 한 명 정도 전도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한 60 되면은 한 2명 전도하는 거예요. 왜 50으로 잡았냐면 믿음은 있지만은 전도 대부분 잘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명. 그러니까 한 50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전도를 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60 되면은 한 2명. 그런데 70 되면 얼마큼 할까요? 3명 할까요? 아니, 한 4명 하는 것 같아. 배로 올라가는 것 같아. 왜냐면은 여러분, 그 전도, 큰 교회에서 전도시상 같은 거 많이 하는 교회는 전도시상 하면은 1등, 2등, 3등 하면 이게 이렇게 정비례로 올라가지 않아요. 1등이 한 50명 전도하잖아요. 그럼 2등이 뭐 40명, 3등이 20명 이렇게 전도 안 해요. 1등이 100명 전도하면 2등 한 50명, 3등은 한 10명, 그리고 뭐 1명, 2명 전도 사람 엄청 많고 막 이렇게 돼. 이렇게 곡선 보여주세요. 잘 보여요? 이 전도가 포물선 보여주세요. 포물선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연차에 따라서 이게 제곱 느낌으로 기하급수로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진짜 1년에 몇백 명씩 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전도 안 하는 사람 신앙 차이가 뭐 엄청 크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막상 대화해 보면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 받고 내가 빚진 마음이 있는가, 그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배씩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보여주시면은 믿음이 80이면은 한 1년에 한 8명, 그리고 90이면은 한 16명, 한 100 되면은 1년에 한 30명 정도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10인 사람하고 믿음이 50인 사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믿음이 60이 돼갖고 둘이서 같이 2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좀 약해서 나 혼자 할 땐 좀 어려웠는데 같이 도우면은 2명이서 시너지가 나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20인데 믿음 60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믿음이 80이 돼서 몇 명 전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4명 전도하는 거예요. 네. 좀 공감이 되세요? 8명. 그렇죠. 8명.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네, 8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때요? 믿음 20인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전도를 못 하는데, 믿음이 60인 사람은 평소에 원래 몇 명 전도해요? 원래는 2명 전도하죠. 원래 혼자 있을 때는 2명 전도했는데 둘이 합해서 같이 전도하니까 8명을 전도하면은, 결혼하면은 6명을 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이게 꼭 전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는 게 다 영혼을 살린 일이잖아요. 뭐 교사를 하든 뭐 임원을 하든 뭘 하든 이 전도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영혼을 살린 일에 이렇게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합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합하면은, 같이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100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결혼하다 보면은 서로 그 사람을 섬겨주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믿음의 마이너스로 본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믿음이 100 있는 사람하고 믿지 않아서 믿음이 마이너스 10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90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원래 믿음이 100인 사람은 1년에 32명의 영혼을 살린 사람이에요. 믿음이 마이너스 10 사람 원래 교회 안 다니니까 뭐 그 없는 거죠, 그게.
그러면 원래 각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했으면은 32명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은 16명에게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6명의 영혼을 더 섬기고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지금 딱 뭐 어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아닌데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거나 뭔가 같이 일을 할 때, 뭐 연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서도 무언가 같이 일을 할 때 이 믿음의 일들은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훨씬 시너지가 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사역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뤄 결혼하는 것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영혼 살린 일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더 큰 사명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나의 형제 친척 내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내 공동체를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양자의 영광, 율법으로 세우신 예배와 약속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뭐 그런 민족주의자, 뭐 국수주의자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뒤 이 바울은 더 이상 그런 민족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사랑했던 바울이 그 사랑을 이제 어디로 흘러보내냐면은 세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보내면서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로마인을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내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동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공동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일을 좀 해주세요. 내가 이 공동체가 끊어지고서는 하나님 일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먼저 살려주시고 그 다음 내가 주님의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을, 자기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천은 왜 처음부터 이웃사랑, 세계선교를 먼저 말하지 않고 왜 꼭 내 교회, 내 공동체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지 교회 사랑, 뭐 공동체 사랑을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걸 명령으로 주시진 않았어요. 네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가족, 내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웃과 모든 민족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교회를 사랑해야 다른 교회가 귀한 것을 아는 거죠. 내 가정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의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아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이웃 사랑 얘기하면서 그냥 이웃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앞에 전제를 붙이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몸,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거, 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공동체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 세계 선교도 그렇게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름 청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라는 게 다 다른 존재들이에요. 성격도 생각도 하나님 주신 은사도 살아온 환경도 경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룸 공동체라는 교회로 묶으셔서 하나 되게 하실 때 그 서로의 다름이 갈등이 아니라 조화가 되고 또 경쟁이 협력이 돼서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교회로 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고 강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서부터 하나씩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배 후에 정기총회를 하면서 새로운 임원을 세우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이룸 청년부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는 앞에 세워지고 누군가는 뒤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모든 역할과 헌신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씩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대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대 찬양 많이 아시죠? 오래된 찬양인데 그 앞에 찬양 첫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 안에 우린 하나, 서로 달라도 뭐죠? 뭐가 다르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가사가. 하여튼 우리가 다른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어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또 각자가 서로 자기 색깔을 내고 자기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몸이 자꾸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품고 용서하고 세워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